오늘 본문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사이에 대조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의 유대주의자들은 예전 바울의 모습처럼 율법에 의해서 모든 가치가 결정된다고 생각한 반면에 7절에서 11절에 나타난 바울은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만 중요하고 그 의를 획득한 자는 결국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행한 이 할례,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조건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그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고 따랐던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흔히 유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유대주의자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이 유대주의자들이 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웠던 이 빌립보 교회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방인 교회까지 스며들어서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 이 교회 안에서 주장하고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충돌을 일으켰고, 실제로 이 유대주의자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큰 갈등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할 때, 여기서 이 개들을 삼가하라라는 이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이 당시에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행해야 되고 또 할례도 행해야 된다고 이 이방인 교회 안에서 율법을 설파했던, 율법을 가르쳤던 자들을 향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조심하고 삼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행하는 할례가 구약에서부터 단 한 번도 하나님 백성의 조건인 적이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처음으로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네가 할례를 받아야 내 백성이 된다, 네가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여 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의도로 이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언약과 축복을 주셨고, 나는 또한 그 하나님께서 내게 그 할례를 행하면서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와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살라고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 율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달, 그러니까 언약과 축복과 은혜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손가락을 보고 있는 거죠. 특별히 할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생식 능력이 아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그 포피를 베어낸 자신의 생식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것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약속과 축복을 베푸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라고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할례가 가진 의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육체의 할례를 신뢰하기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이 3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되고 바른 신앙인의 모습인지를 이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나의 의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열정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오직 자랑은 그리스도 예수 곧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만 자랑하고, 자신의 육체,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고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재능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과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조건이었다면 바울에게 예수님은 필요가 없었죠. 할례만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이 바울만큼 잘 지키고 살아온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더할 나위 없는 모범생이었고 의로운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하반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으로 난 의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자기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 난 의를 붙잡고 살았던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율법으로 난 의로 따지면 사도 바울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는데 그 의를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시고 폐지하신 율법을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은혜로 받은 의가 아니라 육체로 이룬 의에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율법주의 신앙이 가진 함정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율법주의가 생겼습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더 하나님 똑바로 믿어보자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 의도에서 율법주의가 생겨났어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이요, 정말 우리가 말씀 좀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보자,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정말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행위나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 율법주의 신앙이 가진 함정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의 함정이 뭡니까? 그들의 실상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신앙은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내가 얼마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다 뭐죠? 내가, 나예요, 나.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만, 그 행위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 이 사람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율법주의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율법주의 종교입니다. 그 종교가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선행을 한다든지, 이슬람교를 예를 든다면 이슬람교는 5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선행,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절을 해야 돼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지순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성지순례. 그래서 1년에 그들의 평생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 메카에 방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 보시면 수백만 명이 그 메카를 돌면서 돌을 이렇게 하나씩 던지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5가지의 어떤 규칙이, 이걸 반드시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메카라는 곳을 한번 방문하려면 보통 못해도 한 4,500만 원 정도는 든다고 해요. 근데 이 이슬람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가난한 나라들이 많잖아요. 물론 이 중동 국가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지만, 여러분, 아시아권에 있는 이 이슬람권 국가들은 정말 가난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한 달 꼬박 일해봐야 10만 원, 2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400만 원, 500만 원 어떻게 모아요? 10년, 20년을 모아가지고 거기 한번 갔다 오는 거죠.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끊임없이 그 종교가 중요시하는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든지 또 어떤 구도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가진 함정이 뭐죠? 구원이 결국 나의 행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말하는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을 믿고 자신을 신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잖아요. 야, 기도응답 받으려면 금식 기도해야지, 40일 작정 기도해야지, 야,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면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의지하게 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한다거나 혹은 기도하는 것 그 자체로 어떤 의의 기준을 삼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분, 오직 신뢰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변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서 육신으로 획득한, 그러니까 율법을 준수해서 획득한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에 있어서는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것들이 구원에 이르는 의를 얻는 일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장애물이 되었다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7절 8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배 생활하거나 기도 생활하거나 또 봉사 생활하거나 헌금 생활하거나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기도 생활이 어떤 기준이 돼요?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내가 구원에 이르는데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주신 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받을 수 있는 의, 오직 믿음으로 받는 의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거나 가치가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몸을 사르는 헌신과 봉사를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기준 삼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 외의 것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쫓아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은혜 받아서 예배하는 것이고, 은혜 받아서 헌금하는 것이고, 은혜 받아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거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의를 소유한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